안녕하세요. 성경의 핵심 맥잡기 강의를 맡은 정원진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6번 이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먼저 1강 원죄와 신라권 성경의 세계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를 먼저 계획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총 6강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오늘서부터 시작해서 7월 19일까지 진행합니다. 중간에 6월 21일 주간에는 제가 몽골 은총의 숲 생태기행을 가서 그때 한 주는 휴강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강의 따라서 6주 동안 잘 따라오실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이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이게 성경의 핵심 맥잡기이기 때문에 성경을 알아야 되는데요. 그 성경을 경전으로 사용하는 여러 종교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종교의 뿌리에 대해서 특히 우리 개신교의 뿌리에 대해서 먼저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개신교가 출발하게 된 가장 원초적인 사건은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초기 유대교가 이 출애굽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우리 야훼 유일신앙, 즉 여호와 하나님만이 야훼 하나님만이 유일한 우리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 신앙의 출발점이 바로 출애굽 사건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저희가 좀 자세히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여간 이 하나님 유일신앙, 야훼 유일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요즘 우리의 용어로 얘기하면 뭐 하나님 나라라는 말로 바꿀 수 있을 텐데 하여간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이 시작되었고요. 이 초기 유대교가 나중에 솔로몬의 성전 건설을 통해서 성전 유대교로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이 성전 유대교가 바빌론 포로기 때 그 성전이 파괴되면서 한번 무너졌다가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때 다시 성전을 건축하게 돼서 제2성전 시대가 펼쳐집니다. 예수님 시대도 이 제2성전 시대고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두 번째 지어진 성전이 1세기에 있었던 유대 로마 전쟁으로 인해서 다시 파괴가 되는데요. 그렇게 파괴가 되면서 더 이상 성전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 성전 유대교가 두 갈래 길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이란성 쌍둥이가 되는데 하나는 랍비 유대교로 가고요. 유대교는 계속해서 또 다른 한 방향은 초기 기독교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부터 우리 기독교가 갈라져 나왔다는 걸 아셔야 되고요. 이 기독교가 초창기에 교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7번의 공의회를 거치게 되는데요. 이 공적인 회의, 이 공의회를 통해서 이 공의회의 결정사항을 받아들이는 보편교회와 이것을 우리는 수용하지 못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한 이제 그 교회들로 갈리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콥트 교회라든지 아프리카 쪽에 많은 또는 시리아 정교회 같은 교단들은 이렇게 보편교회에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이 7개의 공의회를 다 정식 교류로 채택한 그런 이제 기독교가 바로 로마 카톨릭입니다. 그래서 카톨릭은 그 보편교회란 말인데요. 이 로마 카톨릭이 생기게 되고 이것이 동로마 제국과 서로마 제국이 이렇게 갈리게 되면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나중에 갈리게 되고요. 그래서 동방교회는 동방정교회가 됐고 서방교회는 로마 카톨릭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6세기 종교개혁을 통해서 로마 카톨릭에서 여러 개의 개신교 교파들이 나오게 됩니다. 저희가 지금 개신교회를 다니고 있고 이 개신교가 로마 카톨릭에서 갈라져 나왔다. 로마 카톨릭은 초기 기독교에서 갈라져 나왔는데 여러 교파 중에 하나인데 그것의 근본적인 뿌리는 유대교에 있고 유대교의 시작은 출애굽 사건인 야훼 유일신앙이다라는 것 정도를 아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유대교도들과 기독교도들이 그러니까 성경을 사용하는데요. 그 히브리어로 된 성경과 그리스어로 된 성경의 그 차이 때문에 하여간 이제 교파마다 성경의 개수가 좀 다른데, 저희 개신교에서는 구약 39권, 신약 27권을 저희 경전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고, 이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모든 유대교의 종파들과 기독교의 종파들과 공유하고 있는 그런 자산이기도 합니다. 예. 그런데 이 성경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구전의 과정을 거쳐서 그것이 문서화되었다가 또 다시 편집되고 또 재편집되고 이런 수백 년, 수천 년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하나의 이야기로 이렇게 통일성이 있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서들은요, 여기 보면 구약에는 계약 전통이 두 가지가 등장하는데요. 모세계약과 다윗계약, 그리고 구약의 두 개의 전승이 왕조 전승이라는 것도 있고 예언 전승이라는 것도 있고, 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에는 두 개의 역사서가 존재하죠. 신명기의 역사서와 역대기의 역사서. 그리고 우리가 역사적 바울의 도전 강의를 통해서 배우셨겠지만, 바울도 바울의 이름으로 쓰여진 그 서신서 중에서 진짜 바울이 쓴 급진적인 바울의 문서가 있는가 하면 바울의 제자들이 쓴 보수적인 문서들도 있고요. 그리고 바울과 전혀 상관없이 바울의 이름으로 쓰여진 바울의 신학적인 입장과는 반대되는 입장을 가진 반동적인 그런 바울 서신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에도 이렇게 갈리고요. 복음서도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공관복음서가 있는가 하면 이 공관복음서와 좀 다른 입장에서 쓰여진 제4복음서, 요한복음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제가 많이 인용하는 잔 도미닉 크로산이라고 하는 신약성서학자, 역사적 예수학자가 이 성경 전체를 분류해 봤을 때 하나님의 급진성을 대변하는 입장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급진성에 대해서 이제 반대 개념을 가지고 있는 문명의 정상성에 의해서 성경이 이렇게 변형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된 말씀이지만 인간의 문명의 정상성을 대면하고 있는 그런 입장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만 보더라도 이제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주는, 그렇게 보복과 처벌의 하나님이 계신가 하면 무조건적인 용서와 자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도 등장합니다. 또 그리스도 역시 그 공관복음서에 등장하는 그 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비폭력적인 순교자로서 그려져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예수님은 폭력적인 정복자의 모습으로 그려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경전으로 채택하고 있는 성경이 하나의 입장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그런 입장들로 갈려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여러 입장에 있는 성경을 어떻게 그 핵심 맥을 잡을 수 있나 하는 것이 사실은 관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제가 강의하는 성경의 핵심 맥잡기의 규범과 기준을 제가 소개했는데, 잔 도미닉 크로산이 이런 얘기를 했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계시되었지만 그리스도는 예수 안에 계시되었다. 따라서 기독교 성경의 규범과 기준이 성경의 그리스도라면 성경의 그리스도의 규범과 기준은 역사적 예수이다. 그러니까 같은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태극기 집회에 나가고 또 어떤 사람은 촛불 집회에 나가서 성경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저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성경에 다양한 입장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은 이게 정말 하나님의 계시고 어떤 것은 하나님의 계시인 척 위장되어 있는 가짜 계시인가라고 하는 것을 구별해낼 수 있는 잣대가 필요한데,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잣대가 역사적 예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설명했기 때문에 오늘 더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따라서 역사적 예수를 규범과 기준 삼아서 성경을 읽고 성경의 맥을 찾는 것이 이번 강의의 목적입니다.
다음 그림은 성경의 화산맥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지금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제 해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성경의 가장 기본 정신이 이제 구원과 해방을 정신으로 하는 하나님 나라의 구현인데, 이 하나님 나라의 구현이 그 성경의 기본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마그마처럼 우리 이제 이 지표면 밑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면 이 지구 핵과 가까운데 이제 부글부글 끓는 마그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마그마들이 이제 성경의 기본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기본 정신들이 어떤 역사의 어떤 구체적인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그 화산처럼 폭발해서 터져 나옵니다. 이게 터져 나온 게 제가 6가지로 나눴는데요. 창조 이야기, 출애굽 사건, 예언운동, 종말사상, 예수운동, 교회운동, 이런 식으로 각 시대 때마다 이렇게 그 성경의 정신들이 역사 속에서 분출되어 왔는데, 그 분출되어 온 사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은 이제 우리 기독교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출애굽 사건이고요. 이 출애굽 사건이 이 역사를 거쳐오는 동안 그 정신이 많이 훼손되었는데, 그 훼손되었던 출애굽 사건을 다시 그 시대에 맞게끔 재해석해서 다시 펼친 운동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펼치셨던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역사의 가장 큰 두 축이고요.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두 축이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자그마한 사건들이 역사의 시시때때로 이렇게 펼쳐져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께서 당신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사야 예언서를 인용하신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의 말씀을 거기 적어놨는데요. 예수님께서 당신 사역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놀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 즉 희년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가난한 사람들, 포로된 자들, 눈먼 자들, 눌린 자들의 해방과 자유를 위한 운동이었다.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하는 그런 희년 운동을 펼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이 모든 정신이 기독교의 가장 밑바닥에 이 흐르는 그런 구원과 해방이라고 하는 주제를 표현한 그런 성경 구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본격적으로 오늘 이야기는 창조 이야기를 다루는데요. 일단 여러분들께서 창세기 1장서부터 3장까지 읽어오시라고 제가 부탁을 드려서 다 읽으셨을 텐데, 창세기 1장서부터 3장에 이르는 이 이야기를 읽어보면 거기에는 2개의 창조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먼저 1장에 있는 이야기는 천지창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2장에 있는 이야기는 에덴 동산 이야기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창세기 1장과 2장이 각각 다른 시대에 다른 저자에 의해서 쓰여졌다고 봅니다. 학문적으로 말하면 창세기 1장은 사재기의 문헌이고요. 그래서 프리스트의 앞자 P자를 따서 P자료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2장은 야위스트 문헌이라고 하는데 이걸 제2자료라고 합니다. 독일어로 야외의 첫 글자가 그 J로 시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두 저자가 사재계 문헌과 야위스트 문헌이라고 하는 두 문헌으로 갈리게 되고, 뒤에 보면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는 바빌론 포로기에 완성이 되었고, 창세기 2, 3장의 창조 이야기는 이스라엘 역사상 정치 경제적으로 가장 번창했던 다윗 솔로몬 시대에 기록되었고, 최초로 문서화되었고, 이것이 지금의 형태로 최종 편집된 것은 바빌론 포로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제가 예전에도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성경은 묻는 만큼 대답한다.
성경은 묻지 않으면 침묵하고 물으면 대답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성경을 읽어야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서부터 3장까지의 창조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어떤 질문이 들으셨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떠오른 질문들을 여기다 적어봤습니다. 첫 번째, 성경 저자는 왜 하필이면 기원전 약 4000년경에 창조가 일어난 것으로 창안했을까 하는 질문이 있고요. 두 번째, 천지창조는 왜 6일 동안 이루어졌을까? 창조의 면류관은 인간일까 아니면 안식일일까? 세 번째, 에덴 동산이 왜 메소포타미아에 있던 것으로 성경의 저자는 보았을까? 네 번째, 선악과는 무엇이고 원죄는 또 무엇일까? 다섯 번째, 왜 처음부터 선악과를 못 먹게 하지 않으셨을까? 하나님은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질문으로 떠올랐습니다. 창조의 시간과 장소에 대한 것을 좀 답을 찾아봤는데요. 창조의 시간을 기원전 4000년경으로 보는 것과 그 장소를 메소포타미아로 보는 것을 결합하면 우리는 메소포타미아란 말이 두 강 사이의 땅이란 뜻인데요. 그러니까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의 땅을 메소포타미아라고 부르는데 이 메소포타미아에서 벌어진 신석기 혁명의 클라이맥스에 우리는 서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인류사, 또 문명사나 이런 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그 신석기 혁명은 대략 기원전 12,000년경에서부터 시작해서 기원전 4,000년경에 메소포타미아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즉 최초의 인류 문명이라고 할 수 있는 수메르 문명이 시작한 때가 바로 이스라엘에서 창조가 시작된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지구의 나이는 뭐 50억 년이라고 하고 거기에 지금 현재 인류가 등장한 것은 수만 년 전인데 소위 그런 모든 과정을 거쳐서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된 것은 기원전 4,000년경 수메르 문명이 이제 처음인데 그 수메르 문명이 시작한 때를 이스라엘에서는 그것을 창조에 시작한 때로 봤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그 당시에 이미 그 수메르 문명이 시작할 때 길가메스 서사시라고 하는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창조 설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창조 설화를 바빌론 포로기로 끌려가서 당연히 잘 알고 있었는데요. 창조 이야기와는 다른 길가메시 서사시와는 다른 본인들의 창조 이야기를 창작해내는데 이것을 그렇게 천지가 창조된 시기를 기원전 4,000년경으로 본 것, 그리고 그 장소를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있는 에덴 동산이 이제 거기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묘사가 되는데 그렇게 본 것은 이 바로 수메르 문명을 염두에 두고 창조 이야기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역사적으로 보면 부정확할 수 있지만 은유적으로 보면 정확한 역사적 시간이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사진을 보시는데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보통 부르는 건데요. 인류 4대 문명 발상지가 있죠. 그 4대 문명 발상지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보시는 이 메소포타미아라고 불리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에 위치한 그런 지역인데 그 모양이 이제 초승달 모양이라고 해서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범람하면서 상류에 있던 수많은 이 좋은 그런 거름들을 싣고 와서 이제 그 주변 지역에 퍼뜨렸기 때문에 거기가 굉장히 비옥한 땅이었거든요. 그래서 비옥한 초승달 지역에서 이제 인류 최초의 문명이 발달한 겁니다. 모든 4대 문명은 다 강 주변에 발달하지만 여기에서 이제 가장 먼저 인류 문명이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비옥한 초승달 지역에 지금 이 화면으로 보면 왼쪽 끝자락 지역이 바로 이스라엘이 위치했던 그런 이제
가나안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속해 있다는 걸 저희가 이제 아셔야 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이 신석기 시대 동안 인간의 삶의 조건이 놀랍게 변화한 것은 이제껏 수렵과 채취 그리고 이동하는 생활 방식으로부터 점차 목축과 농경, 정주하는 생활로 바뀐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사람들이 이동하면서 먹을 것을 채취했고요. 그리고 사냥을 했고요. 이제 먹을 것 찾아 돌아다닌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문명이 발달되면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제 야생동물들을 가축으로 이렇게 키워서 이제 키워서 이제 그게 식량으로 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동하는 생활이 정착하는 생활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러나 신석기 시대의 가장 놀라운 성취는 관계농업을 창안해서 완성한 것으로 이는 노동력의 조직화를 수반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강 주변에서 4대 문명이 발생했는데 강이 범람하거나 아니면 강물이 흐를 때 그 강 주변 말고 좀 더 강에서 떨어진 지역까지 물을 끌고 와야지만 농사를 지을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계수로를 만드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했는데 관계수로는 혼자서 만들 수가 없고 많은 사람이 동원돼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노동력의 조직화라는 게 꼭 필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노동력의 조직화가 문명의 발생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명은 도시와 함께 발달하게 되는데 처음에 노동 통제는 다수의 더욱 큰 행복을 위한 자발적인 협동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하천 주변에서만 농사 짓지 말고 조금 떨어져 있는 곳에서 농사를 지어보자. 그러려면 여기까지 우리가 그 관계수로를 내자. 그래서 우리 힘을 합쳐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본인들의 복지 향상과 뭐 이런 걸 위해서 협동으로 노동을 했는데 나중에 그렇게 해서 잉여 생산물이 많이 생기게 되니까 그 힘 있는 자가 결국은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게 되면서 이제 노예처럼 종처럼 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소수의 최대 행복을 위한 비자발적 강제로 둔갑하게 됩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문명의 정상성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했을 때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지배한다거나 아니면 더 실력 있는 자가 실력 없는 자보다 더 많은 재화를 획득한다거나 하는 것이 지금은 우리가 정상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 정상이 사실은 이렇게 신석기 혁명의 발달을 통해서 지금까지 인류가 축적해왔던 삶의 방식이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세상은 우리에게 그걸 정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과연 정상인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창세기는 답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2장 3절에 걸쳐서 천지창조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 보면 뭐 첫째 날은 무엇을 창조하고 둘째 날은 무엇을 창조하고 한 이야기가 일곱째 날까지 이어지잖아요. 제가 그 첫째 날, 그 다음에 장절, 횟수, 그 다음에 창조문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도표로 했는데요. 이 횟수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어라. 뭐 하나님이 있으되 땅은 뭐 풀을 내어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 하나님 가라사대 라고 하는 말이 몇 번 나오느냐가 횟수입니다. 여기 보면 첫째 날서부터 일곱째 날까지 횟수가 쭉 나와 있는데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은 2회가 나오죠. 2회가 나오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하실 때마다 하나의 창조물들이 탄생했으니까 결국은 셋째 날하고 여섯째 날에는 한 개가 아니라 2개의 창조물들이 창조됐다는 것을 뜻합니다. 자, 이걸 보면 창세기 1장의 저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으로 볼 수 있는 8개의 큰 작품들을 8일 동안이 아니라 6일 동안 만드신 것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사용하는 달력에서는 일주일이, 그러니까 7일이
주기로 이제 달력이 벌써 형성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주일은 7일이어야만 했습니다. 일주일이 7일이어야 하는데 이 마지막 날 7일째 되는 날 안식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러면 창조는 6일 동안에 이루어져야지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도와 목적은 분명합니다. 모든 창조의 클라이맥스는 창조의 면류관은 7째 날인 안식일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창조에서 안식일을 결코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예외 없이 모두가 쉬었습니다. 하나님까지, 모든 창조물들은 물론이고 하나님까지도 쉬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분배적 정의인데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거죠. 똑같이 쉬었다. 예외 없이. 이것이 이제 처음 등장하는 분배적 정의의 예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거고요. 그런데 사람의 위치는 세상의 다른 모든 것을 지배하는, 그러니까 이제 뭐 관리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을 지배하는 위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뜻하는 것입니다. 다른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지 않았는데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는데 그것이 이제 그 만물을 이제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그 형상을 지닌 하나님은 안식일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다른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은 그 안식일의 하나님을 위해서이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 하나님에 따라서 그 하나님 안에서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인 우리의 운명과 정체성입니다. 창세기 1장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모든 창조의 클라이맥스는 안식일이고 그 안식일은 신까지도 쉴 수밖에 없는 그런 절대 가치이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은 그런 안식일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까지도 지배받는 그 안식일의 신을 위해서 우리가 이 신을 위해서 신과 더불어 또 신에 따라서 이 모든 이 천지 만물들을 관리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운명이다. 이게 인간의 정체성이다 하는 것을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이제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의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이제 2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낙원, 에덴이 등장하죠. 거기 보면 처음에 땅은, 즉 자연은 아직도 황무지입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개발하는 일을 맡기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마침 뭐 땅에서 물이 솟아나니까 그 물을 가지고 이제 진흙을 빚어서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자연 사이에서 땅 사이에서 인간이 노동을 통해서 역사를 창조해 나가도록 이제 만드십니다. 이 현실이 창세기 2장이 증언하는 낙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다른 인간과 공동체를 이루어서, 즉 인간이 이게 하나님과 같은 창조의 일을 혼자서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도울 짝, 거들 짝, 돕는 일을 이제 창조하잖아요. 하와를. 그래서 이제 공동체를 이루어서 역사를 창조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배나 굴림이 없고 소외도 없습니다. 오직 공정과 상생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듯이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하와를 창조했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 사이에 뭐 상하관계가 있다든지 지배 종속 관계가 있다든지 뭐 하나는 우등하고 열등하다든지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아담과 함께 협력해서 이 하나님과 자연 사이에서 역사를 창조해 나가는 공동체의 형성을 위해서 하와가 창조된 거기 때문에 거기에는 노동의 소외라든지 지배와 굴림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고 상호 그렇게 협종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이제 낙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낙원에 선악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보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교의 신학자들과 기독교의 신학자들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난 수천 년 동안 이런저런 해석들을 내놓았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알몸인 것을 알고 부끄러워했다 이렇게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성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과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악인지 판단할 수 있게 되니까 그것은 이성을 뜻한다 이렇게 해석했던 학자들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양심을 가리킨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자유와 책임에 대한 의미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의 공통된 해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합의하는 게 뭐냐면 그것이 금단의 열매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금단의 열매의 뜻은 뭐냐면 이건 인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인간이 소유해서는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제 스승님이신 안병무 선생님께서는 이걸 공이라고 하는 말로 바꿔서 표현했습니다. 공적이다, 퍼블릭이라는 뜻의 공인데요.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은 사적이라고 하는 사의 반대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퍼블릭 반대말이 프라이빗인데 이거 반대말이고요. 그래서 모두가 더불어 누릴 수는 있어도 결코 혼자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하늘도 그렇고 땅도 그렇고 공기도 그렇고 물도 그렇고 인권도 그렇고 권력도 그렇고 지식도 그렇고 정보도 그렇고 모든 것 등들이 다 공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토지 공개념이 있어서 비록 땅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 땅의 주인이 나다 이렇게 이제 그 소유권이 인정되지만 그거보다 더 위에 있는 개념이 그렇지만 모든 땅은 공공을 위한 것이다라는 공개념이 그 위에 있다라고 우리 헌법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제 땅의 주인은 하나님 오직 한 분뿐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하늘과 땅과 공기나 물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인권이라든지 또는 다른 사람을 이제 다스리는 권력이라든지 지식이나 정보 등도 공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저작권처럼 지식이나 정보를 개인의 소유로 판단하는 그런 것이 소위 문명이 정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성서적인 개념에서 보면 네가 그렇게 어떤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너에게 생명을 주시고 너에게 건강을 주시고 너에게 똑똑한 머리를 주시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뭐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가능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획득한 지식이나 정보도 네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즉 너 개인의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나눠야 하는 공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고 명령했을 뿐 그 명령을 따를지 따르지 않을지 선택할 자유를 인간에게 주었습니다. 즉 빙빙 도는 불칼을 두셔서 그 나무에 이르는 길을 차단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제 나중에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인간이 그 상태에서 소위 생명나무 열매까지 따먹을까봐 이제 그 후속 조치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자유로운 선택의 기회를 주었고 그 선택에 책임을 지도록 인간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낙원에서 추방당하는데 이 추방을 우리가 하나님께 벌받은 것이다 이렇게 해석 많이 하는데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의 메시지는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처벌한 게 아니라 인간이 자기 스스로의 자유를 통해서 선택한 것을 에 대한 책임이다. 그래서 인간적인 귀결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가 역사적 예수나 역사적 바울을 강의하면서 쭉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처벌하신다라는 그런 이제 개념들이 성경에도 등장하기도 하고 그런 말들을 우리가 많이 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궁극적으로 모든 것들은 그 인간적인 귀결이지 하나님의 처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흐르는 아주 기본적인 정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제가 김지아의 밥은 하늘입니다 하는 시를 여기 소개하는데요. 이것이 이제 공개념을 우리가 깨닫기에 가장 좋은 그런 이제 시이기 때문에 제가 소개합니다.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밥이 하늘입니다. 하늘을 혼자서 못 가지듯이 밥은 서로 나눠 먹는 것. 밥이 하늘입니다. 하늘의 별을 함께 보듯이 밥은 여럿이 같이 먹는 것. 밥이 하늘입니다. 밥이 입으로 들어갈 때 하늘을 몸속에 모시는 것. 밥이 하늘입니다. 아, 밥은 모두 서로 나눠 먹는 것. 이게 이제 이 하늘이 모든 사람이 누구도 혼자서 개인적으로 독점할 수 없는, 소유할 수 없는 공공의 것이듯이 우리가 먹는 밥도 사실은 그렇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문명의 정상성에 대한 비판을 이 김지아 시인이 이 시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밥 또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 스승이신 안병무 선생님은 원제를 어떻게 해석하셨냐면요. 아무도 사유할 수 없는 것, 즉 모두를 위한 것이면서도 누구에게도 속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것을 독점하려 했던 아담의 행위가 바로 원죄이며 인류 타락의 출발이라고 봅니다. 크로사는 이렇게 보지 않는데 하여간 저는 크로사의 해석보다는 사실은 이제 안병무 선생님의 해석이 더 제 마음에 와서 닿아서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그래서 이제 낙원 추방 이후의 인류사는 힘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공적인 것을 사유화하고 독점해온 역사입니다. 이것을 소위 이제 문명의 출발해서 그 이후에 문명이 정상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명의 정상성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소수의 사람에게 독점된 공적인 것들은 결코 그들만의 사유가 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점점 인류 문명이 발달하고 지금 이제 자본주의 사회가 고도화되면서 모든 것들의 이제 그 소유권들이 인정되고 있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적 재산권처럼 이것은 내가 한 생각이야. 내가 뭐 처음 한 생각이야. 이것은 내가 발명해낸 거야. 이러면서 이제 그 소유권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부를 계속해서 누리게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들을 우리는 지금 사실은 당연하다고 알고 있는데 그게 꼭 당연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라면을 좋아해서 라면을 자주 먹는데요. 그 일본의 어떤 사람이 라면을 발명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소위 뭐 지적 재산권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상품권이라고 해나요? 그걸 포기하고 누구나 그 라면을 이제 만들어서 팔 수 있도록 하는 바람에 지금 이렇게 라면이 모든 인류의 많은 사람들이 이 배고픔을 달랠 수 있는 그런 좋은 식량이 됐죠. 그 사람의 정신이 그런 것입니다. 그게 이제 밥은 하늘처럼 누구의 것도 아니고 모두의 것인 것처럼 그렇게 내가 발명한 것이지만 이것을 내 거라고 주장하지 않는, 그래서 모두가 함께 나눌 수 있고 모두가 함께 그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이제 그것이 낙원의 모습이고 그것이 이제 원래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지금처럼 사적인 것이 될 수 없는 것이 점점 사적인 것으로 점점 구체화된 것이 문명이고 그 문명의 피해를 지금 우리도 보고 있는 중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게 창조 이야기의 반추인데요. 제가 이제 자꾸 되씹어보자고 한 겁니다. 신석기 혁명과 문명의 시작, 관계농업과 노동의 통제, 잉여 생산물과 전쟁을 통한 약탈, 안식일, 역사 창조행위로서의 노동과 공존 및 상생의 공동체, 공의 사유화와 원죄, 타락과 추방, 자유와 책임 등 창세기 1장에서 3장의 창조 이야기가 전하고 있는 성경 상징의 공통점은 과연 뭘까요? 그리고 이것이 전하고 있는 성경의 세계관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구원과 해방과 하나님 나라의 구체적인 모습은 뭘까요? 사실 이 창세기 1장서부터 3장에 있는 창조 이야기는 연대로 치면 그 최초의 원초적인 경험 이야기가 아니라 다음 시간에 배울 출애굽 사건이 원초적인 경험 이야기고, 이 경험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을
이렇게 주장한 성경의 세계관이 형성되기 시작하는데 그 성경의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이렇게 창조한 거야 라고 그러니까 후대의 경험들이 투영되어서 창조 이야기가 만들어졌는데 이 창조 이야기에 그러니까 후대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의 기독교인들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출애굽 당사자들의 그 경험자들이 자기네들이 이해한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 이것을 이렇게 담아서 이렇게 원초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낸 게 지금 우리가 본 창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 이야기를 살펴보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세계관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 수 있는 하나의 이제 렌즈가 되기 때문에 오늘 처음으로 여러분께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다음 시간이 되면 저희가 이제 이 성경의 세계관이 어떻게 역사 속에서 출발했는가 하는 것을 볼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숙제가 있습니다. 2강 시간 되기 전에 지금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여호수아와 사사기 중에서 제가 제시한 구절들을 꼭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이 구절들을 읽어오시면서 다음 시간에 2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우리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